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솔로몬의 그 왕자와 그 앞에 있는 12마리의 금사자상 그리고 대신들이 앉아있는 자리, 이런 모습들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부귀와 또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항상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축복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역대하 9장은 스바 여왕의 방문과 대회 교여, 솔로몬의 부와 영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여기서 솔로몬에게 1년간 들어온 금의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에게 1년간 조세와 조공으로 들어온 금의 양만
66달란트였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예 1,400명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금 1달란트는 34.3kg 정도로 환산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도량형으로 거의 23톤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관세와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국내의 방백들이 보내온 것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16절에서는 솔로몬이 금을 입힌 크고 작은 방패를 각각 200개, 300개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한 개당 금 600세겔이, 작은 방패는 한 개당 금 3만 회가 소요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방패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의 총량이 금 1539kg으로 참으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보좌가 금을 입힌 상하보좌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시대는 금이 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모든 나라 왕들보다 뛰어났으며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극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많은 마병과 병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함께 이스라엘의 군사적 강성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송사를 구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도 주셨고 엄청난 부귀영화, 부귀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솔로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 드렸을 텐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히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최고 정점을 찍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귀영화의 최고 정점을 찍을 때,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교만한 마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 솔로몬을 내리막길로 이끌었습니다. 최고의 정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내리막길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의 시작은 교만한 마음이었고, 교만한 마음은 지금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리막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으로부터 말을 사들여서 병거대와 마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을 통해 이룩한 이 군사적인 업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사들인 말들, 그로 인해서 구축된 병거대와 마병대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룩한 이 업적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행한 이 일은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불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을 사들이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어떤 대적도 장애물도 아무리 강한 힘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 곧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마병이나 병거의 숫자와 관련된 군사적인 위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그의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와 그것을 이끄는 힘있는 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모아놓은 막대한 재물을 통해서 그토록 강하고 매력적이고 로 보이는 그 군마들을 사들이고 병거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서 자기가 믿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지지자인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어떤 군사적 준비보다 더 큰 보호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병거와 마병과 같은 세상이 내세우는 힘의 수단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를 소유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도 다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여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